설교의 목적 다시 한번 리뷰한다면 설교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Lift him up. 노뱀이 올라갔듯이 Lift him up.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 결론적,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 적용,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러한 설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측면들이 모두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불충분한 설교로 머무릅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무척 중요해요. 이 밸런스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없으면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교리적인 설교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을 설명하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다른 측면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지성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지 않고 강의에 가깝게 변질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설교는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듣는 이들을 공동체적 예배로 이끌지도 못하는 것이죠. 교리적인 설교로만 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설교만, 강해나 감정은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게 나갈 때가 있어서 마치 메디테이션을 한 큐티 설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명감을 주었는가 하는 그 큐티를 쉐어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끝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저희들은 부족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경건한 감정들만 일으키는 부흥사적인 그러한 설교로 이제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pitfall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 세 가지 측면들을 다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열심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러한 설교 준비와 설교가 순간순간만 매주마다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께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설교를 보통 담임 목사님들 몇 번 하세요? 일주일에 평균 몇 번 하십니까? 일주일에? 네? 11번? OMG잖아요. OMG야 진짜. OMG. 제가 여러분들 화내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팩트로만 드리는 말씀인데요, 주일이 너무 빨리 오잖아요. Sunday come real fast. Sunday come real fast 해요. 주일이 너무 빨리 오는데 제가 주일날 설교 하나 준비해요. 주일 설교 3번 설교하는데 하나 준비해요. 근데도 주일이 너무 빨리 와요. 근데도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30년 이상 했는데. 여러분들을 정식으로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강해하고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설교를, 아니면은 설교에 그레이드가 있나요? 대예배 설교든 대설교, 중요한 설교, 덜 중요한 설교, 그리스도는 빼먹어도 되는 설교, 적용은 없어도 되는 설교가 있나요? 제가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무식하게 막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좀 더 저희들이 얼마나 이것에 신중하게 노력해서 준비하고 공부해야 하는가. 근데 11번은 좀 심하셨어요. 11번을 혼자 하시지는 않겠죠. 11번을 혼자 한다면 이건 믿겨지지 않는 일이에요. 11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통 10번 하시는 분도 계시고, 9번, 5번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신방 설교는 좀 더 이제 다른 또 형태로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디보셔널을 리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교회에서는 이제 경건회를 리드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날 이렇게 설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수요일날 설교 강해를 하실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설교를 평가한다면
설교를 평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도 이 평가를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진리와 능력과 삶으로 연결된다면, 그리스도를 강의하고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으로 된다면, 저희들은 진리의 팔트에서 저희들은 이런 질문을 해야죠. 성경적인 설교였는가? 성경적으로 건전하고 본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는가? 분명한 설교가 되었는가?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인식하고 있었는가? 처음에 하다가 보니까 결론이 생각하지 않은 걸로 설교를 한 다음에 성령님이 그럴 때 있어요. 그거를 제가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성령님이 매주 하시면 약간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매주 하시면 약간 좀 저도 혼돈이 올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과 설교 준비를 할 때 purpose statement를 꼭 씁니다. 한 센텐스로. purpose statement. 이 설교는 뭐에 관한 설교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듣고 떠날 때에 이 임프레션과 이 메시지를 딱 하나 붙잡고 간다면 무엇일까? 이걸 제가 제일 설교 제가 제목 쓰고 본문 쓰고 그리고 purpose statement 딱 써놔요. 제가 그걸 보고 이제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At the end of the day, 마지막에 이 말씀, 한마디 말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본문의 의미였는지, 예수님이 드러났는지, 아니면 잠깐 언급된 분인지, 잠깐 오셨다 가신 분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중심적으로 계속 있었던 분인지,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밴데이드 붙이듯이 그냥 한번 쑥 붙여지고 가신 분이고 그냥 애드온 되신 분인지 하는 것을 저희들은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설교였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적용을 하는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은 설교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따뜻한 설교였는가?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설교자의 감정들이 담겨 있는지. 설교할 때 감정적으로 확 할 때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준비는 안 했는데 그 사람 보니까 생각이 났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열받아갖고 그냥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SNS에다가 그냥 써버리듯이 그냥 확 내뱉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설교자들이 종종 있어요. 저 외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따뜻한 설교고 얼마나 이걸 조심해서 설교를 사랑으로 우러나오는 설교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전에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에 어떤 이슈들을 이야기하면 그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교회인데도 교인들의 얼굴이 생각이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에게는 좀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에게는 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을 했고 호소력 있게 정말 사랑으로, 그래도 이 말은 해야 돼. 이 사람이 듣는 거라도 해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 그냥 보온만 있는 진리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으로 플래시가 감싸진, 그래서 맞아도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 찢어지지는 않는, 타격은 있지만 그런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그 얼굴들이 떠오른다는 말씀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청년 목사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처럼 보였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설교하는지요? 아니면 자신의 설교와 청중만을 의식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설교와 자신과 청중만을 의식하는 설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시면 그런 게 느껴지시잖아요. 예수님이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분으로 나타났는가? 아니면 단지 추상적인 분으로? 어떤 문제든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substitutional atonement,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정말 다이아몬드 같아서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컷하면 저렇게 컷하면 이렇게 컷하면 그 모든 면에서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냥 둥 던져버린, 그럴 때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가? 설교자가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설교였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흥미로운 설교였는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설교를 잘할 자격이 없으면 웃기기라도 해라. 웃길 자격도 없으면 짧게 하라고 그러는데 웃길 자신도 없으면 짧게 해야 되는데 정말 흥미로운 설교였는지 아니면 boring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저희 큰아들이 8학년 때, 지금은 28살이에요. 만으로 28살인데 8학년 때 이제 저희들 예배 다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이 아이가 저 설교를 하면요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아빠, You know why our church is not growing? 우리 교회가 왜 성장 안 하는 줄 알아? 내가 왜? 그랬더니 Your sermon's boring. 아빠 설교는 너무 지루해. 이야, 제가 얼마나 웃기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설교가 그냥 재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상상력이 풍부했는지, 실제적인 설교였는지, 청중대 구체적인 상황과 상태에 적용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저희들이 던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해결책이 되셨는지 아니면 그저 좀 더 노력하라는 말만 있었는지 하는 그러한 질문이 저희들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들이 쫙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교육자들과 저희 우리 패스토럴 팀이 같이 모여서 이제 Friday morning, 금요일 날 아침 10시에 모여서 sermon 투납을 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쫙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그 질문들을 던집니다. 목사님은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떻게 고민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굉장히 피곤해요. 무척 피곤합니다. 근데 무척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인사이트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준 인사이트를 제가 다 써먹죠. 그 대신 꼭 누구에게 인사이트를 얻은 거라고는 크레딧은 꼭 줍니다. 정 목사님이, 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인사이트를 얻어서 나누는 거라고. 그래야지 그분들이 또 그런 인사이트를 주죠. 잘 보여야죠. 얼마나 참신한 인사이트들이 많고 그런 공부가 있어. 그런 질문들이, 이러한 제가 드린 질문들을 계속 저희들이 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 설교에서 저희들이 기초를 이야기할 때 저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토마스 찰머스가 쓴 The Explosive Power of New Affection이라는 그 아주 짧은 그 글에서 쓴 건데요. 요약해서 제가 한국말로 그냥 간단하게 한 얘기는 이렇게 썼어요. 마음에 있는 옛 사랑을 쫓아내는 최선의 방법은 옛 사랑을 없애버리는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Affection을 저는 사랑으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affection이라는 단어도 어렵고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어려워서 꼭 설명이 부과돼야 되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아서 그냥 사랑으로 했는데요. 저는 아주 practical thinker예요. practical thinker. 옛날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랑하는 애인에게 이제 애인이 자기를 차버리면 그 옛 애인을 못 잊어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새 애인을 찾으면 옛 애인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to certain extent 어떤 그 의미에서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꼭 애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머스 찰머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affection,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파괴될 수 없다. 우상은 replace 되지만 파괴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replacement가 있는 것을 explosive power of affection in Christ,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그리스도가 the better 인지를 replace 되는 그 과정이 계속 저희들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옛사랑을 쫓아내는 최선의 방법은 새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설교, 이 패러다임으로는 저희들은 그래서 그렇게 설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이런 아웃라인으로 설교했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 비추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가서 그렇게 사십시오. religious replacement가 없다면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얘기한 다음에 예화 막 하고 결론적으로 자, 우리 원수를 사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팀 빨리 나와주세요. 자,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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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갔는데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리플레이스먼트가 없으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본문에 비춰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끝난다면 우리의 affection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행동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behavior modification만 있어요. 성도들이 behavior modification만 계속 있으니까 affection,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저희들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러한 그 설교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은 행동만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두려움만 이야기하게 되고 교만을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십시오. 우리 순종합시다. 저런 사람들 순종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교만 아니면 두려움이에요. 그것도 못해요.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데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촉구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교만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희들은 마음을 바로 잡아주지 않고 마음을 매니플레이트하는 그러한 때만 설교를 인용하고 있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다른 식의 뼈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팀 켈러 목사님이 제시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에 비추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네 번째,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설교의 패턴이고 아웃라인이어야 되거든요.
종교적인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덕적인 설교만 한다면은 그냥 behavior modification만 있지만,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설교, 그리스도를 높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강해되고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그리스도가 경배받는 그러한 설교가 일어날 때에는 본문이 말하는 것,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 그러나 그렇게 살아주신 분이 계신 것,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과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그분께서 주시는 그분의 영으로 저희들은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 빼고 저희들은 성령만 저희들이 강조할 때도 있어요. 거의 모든 성경 안에서 하나의 도덕적인 원리를 계속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화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화잖아요. 다윗 왕과 밧세바, 사무엘하 본문, 성적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아름다움에 미혹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런 것에 교훈을 주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문화 연관시키는 것,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름다움과 우리의 성적인 것을 우상으로 삼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설교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까요? 결국은 청년들에게나 어른들에게나 이런 걸 할 때는 도망가십시오, 조심하십시오, 피하십시오, 혼자 있지 마십시오. 충분히 좋은 말씀일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야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장악한 육체적 아름다움의 힘이 깨트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사회 가운데 이 만연한 황폐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와 아름다움의 이 과도한 집착이 있는 현대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얼마나 자아상이 왜곡되고 나이 든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지는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의기소침해지잖아요. 제가 강남 어디에 지금 묵고 있는데 걸어가는데 길거리 걸어가는데도 자꾸만 의식이 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이 이런 데 걸어 다녀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문화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배우자를 얼마나 우리가 하찮게 여길 때가 있는가. 포르노에 익스포즈 돼서 배우자를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포르노를 피하세요. 다른 사람들 볼 때 육체적인 특성보다 그들 속에 안에 있는 인격적인 아름다움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그리고 비상적으로 보는 것들을 피하세요. 우리의 수치심과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감추기 위해서 육체적 아름다움을 저희들은 갈망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우리는 그것을 더 미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100세 인생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100세 인생이라고 쇠뇌합니다. 이제는 100세도 짧아 보여서 120인생이라고 쇠뇌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아닙니다.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해 갈망, 곧 젊음에 대한 갈망, 계속 끊임없이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죄 없고 완전하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 아름다우신 분이 종의 형상을 입고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아름답고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보기 좋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로 바꾸시고 진정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한 아름다움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추하게 되시고 스스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편이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누리는,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전해져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연결이 되는 그 아웃라인을 저희들이 계속 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요. 제가 그 마지막 그 페이지에 설교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할 때 Believe what you preach, apply what you preach, worship what you preach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랜 시간에 걸쳐 설교해본 경험이 있는, 뭐 설교 경험이 없다 해도 매번 설교할 때마다 복음이 여러분 자신 속에 새롭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하기는 힘듭니다. 복음을 기억하도록 설교자 스스로가 일깨워야 되는 일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어펙션을 향해 복음에 역사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어펙션이 어떤가?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으로 말씀 묵상하지 말고 말씀 묵상을 따로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준비를 해라라는 말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설교 말씀을 설교를 할 것을 묵상을 하면서 그것으로 묵상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해라라는 여러 가지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더 여러분들의 그 존재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프랙티스에 맞는지 그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얼마나 이 말씀이 저희들의 복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저희들 보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로 스스로 일깨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마음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느끼고 있는 것,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그분이 찬송만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설교할 때 실제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 그분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분의 죄를 설교하면서 실제로 여러분 자신도 거기에 굴복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굴복하는지. 제가 설교하면서 저의 한계를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제가 오히려 더 정말 주님 앞에 마땅치 못한 그러한 부족한 사람으로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죄를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 죄를 고백하면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듣기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왜 불편할까 물어보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래도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목사님이 이렇게 자꾸만 이런 죄를 회개하고 하면 나도 회개해야 되는 건가, 나도 그 앞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나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갈등도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죄를 설교하면서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고 거기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설교하는지, 청중들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말을 사실 안 해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희들의 설교를 통해서요. 엄격하게 따지면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제가 수년 동안 제가 좀 생각했던 그런 아이디어인데 아직 fully develop 되진 않았어요. 그냥 말씀드리기는 좀 섣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번 저질러 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수습할게요. 이게 제 교회 개척 스타일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해이고 적용,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일이지, 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제 설교는 제 말입니다. 제 말이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전인격적으로 온몸으로 느낌으로써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앞에서 예배하도록 만들게 하는 것인데, 설교자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날 때만 청중 등에도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제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저는 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대로 말하고 있는 거지.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 말이 설교, 하여튼 아주 복잡해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해석하는 말이기 때문에 무척 조심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 있게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설교자도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 권위 아래 있는 겁니다. 그 설교의 말씀이 저를 컨빅트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컨빅트 당하지 않고 제가 변화되지 않고 그 말씀이 저를 치지 않고 그냥 제 아이디어로만 나가면 이거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저는 그냥 쑥 스쳐가 갖고 이거 소개만 한다면, 그냥 소개만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스쳐가서 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다음에 이 말씀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정말 저희들 삶 가운데 설교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고통. 토요일 오후만 되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매정한 여자가, 저에게 이런 아무 감정도 안 보이는 그런 여자가 토요일은 저를 불쌍히 여겨요. 제가 토요일 날은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게 보이거든요. 토요일 저녁은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인들은 30년을, 제가 개척한 지 20년 되고 20년 동안 제가 매주 설교는 안 하지만 하여튼 20년 동안 저 설교를 하는데, 아주 저는 이 긴장한 기색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이 전화가 제 이렇게 맥박도 재고 뭐 이런 전화거든요. 제 걷기도 재고, 설교하기 전에요, 하트 레이트가 120까지 올라갑니다. 저만 알아요. 네. 저만 알아요, 저만. 스퍼전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그 높은 설교 강단에 올라가면서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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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쇠뇌하듯이 성령님을 믿습니다. 설교자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이 없다면 저희들은, 성도들에겐 변화가 없을 겁니다. 저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어펙션이 없으면서 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시는 우리의 심보가 라버 심보죠. 라버 심보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상의 기도와 묵상 시간에 이런 마음의 감동을 규칙적으로 느낀다면, ordinary하게, 아주 정상적으로 ordinary한 그러한 성령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는 그 준비가 있다면요, 막 써내려가지만 마시고, 그래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성경 읽기와 기도의 시간으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묵상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잖아요. 묵상은 또한 단순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도 아니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합쳐진 것이 묵상이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합쳐졌다면, 그래서 말씀과 묵상은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이 affection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affection, 사랑이. 설교자에게 이런 묵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테크닉한, 우리가 테크니션이 아니잖아요. 설교자는 테크니션이 아니라 아티스트잖아요. 아티스트, 설교자들은. 그러니까 테크니션이 아니니까, 뭐 찍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릴 때마다 달라요. 아티스트는 노래할 때마다 달라요. 똑같이 노래하지 않아요. 그 노래의 그때마다 노래가 어떻게 템포가 느려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그때마다 달라요. 왜? 아티스트니까. 설교자는 그때마다, 저희들은 탁탁탁 찍어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깊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묵상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이 성령님의 이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조지 윗필드가 그의 설교를 출간하자고 제안했을 때 윗필드가 이렇게 강조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기록할지라도 천둥과 번개는 지면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자기 설교가 천둥과 번개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설교는 천둥과 번개야, 이건 못 써! 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이심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록할 수 있을까? 매우 사실적입니다. 실제로 선포하는 것은 설교면 그 이상입니다. 부실하게 개요하고 그리고 적절하지 못한 단어들이 있을 때에도 성도들이 변화될 때가 있어요. 설교하시면 그러잖아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을 했는데 그게 꽂혀서 5명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그 말씀이 저한테, 근데 매뉴스크립트는 없었어요. 그럴 때 있어요. 네. 그렇다고 맨날 그것만 뭐 항상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자질이 저희들이 이 작성되는 것보다 더 깊이 있는 것, 영적인 생명력이 부족한 설교문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설교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했고 경험해야 되는,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감당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움직이심,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잖아요. That'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s to lift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거죠. 반대로 영적 생명력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좋은 설교문을 갖다 할지라도 좋은 설교가 될 수 없습니다.